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성한 권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사히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예수의 영이 하라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세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던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서운한 요새 기도의 하면서 새벽을 깬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승리로 이끄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자녀 디모데를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동참시킨 내용과 선교 행선지를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선지로 향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행선지로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할례시켰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만날 유대인들에게 동질감을 유발시킴으로써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행선지를 바꾼 것은 성령 즉 예수의 영이 맡고 또한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요청에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남편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데 왜 그녀가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지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적 전통에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시키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그런 까닭으로 그녀가 기독교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합류시킨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담당했던 돕는 자의 직임, 그 혼자 선교하는 것보다도 돕는 자의 직임이 있을수록 더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의 직임,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한 2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여러 성을 둘렀는데 여러 성에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파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비두니아 즉 소아시아 북서부 지방으로 가려고 계획했었던 것인데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로 향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드로아는 에게해 연안의 항구로서 그리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항구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도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선교 대상지가 마게도냐로 정해지고 나서부터 본문 헬라어의 주격 명사가 그들이에서 우리가로 바뀝니다. 그들이 우리로 바꿨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곧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그들과 함께해서 우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합류했다는 소리겠죠. 이후 빌립보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들로 환원되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누가가 빌립보에서 개업한 의사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라는 표현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재방문할 때 다시 거론됨으로써 그들이 합류했음을 발견합니다. 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부터 동역자에 있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각자의 길로 서로 돌아섰을 때 그들이 처음 발길을 내들 때는 성령이 분명한 지시에 따랐기에 됐지만 그 후로 스스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율법자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들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켜 놓았던 어렵게 개척한 다른 이방 교회에도 그들의 침투가 계속해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부담으로 시작한 전도 여행이 시간이 거듭할수록 확실로 다가왔다는 것인데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증거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디모데를 얻었다는 점, 1차 전도여행의 결실인 그가 바울과 함께 따르기를 선뜻 나섰다는 것인데 함께 옥에 갇혔던 신라와 함께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는지라. 이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요 보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어서 불확실하게 출발한 그의 선교 여행은 날이 갈수록 확실한 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이드가 안내하듯 성령께서 동행하시려면 그 발길을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으면서 때론 자의 반 타의 반을 믿기는 믿는데 의심의 안개가 가려워져 있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 속에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억지로 행함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분명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성령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세상 충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는 성령이 성령되지 못함의 주체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로마서 8장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안타까워하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이 시간도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기 아장아장 거는 아들을 품에 안듯이 치마폭으로 쌓았듯이 오늘도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생수강으로 비유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이 길을 마중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만 해도 전날 지하수물을 얻으려고 펌프를 이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야 생수를 얻을 수 있듯이 그 마중물은 바로 믿음이며 간절히 절실하게 사모함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간절한 믿음과 마음으로 갑니다. 어떤 고난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 다시 마중물로 함께 포커스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일명 성령 행전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큰 권능으로 임하시는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 그 회복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면서 점점 더 그 간절함으로 마음이 바뀌니 말이 바뀌어서, 말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정표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가 항상 새로워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 전도가 이루어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